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나여 거류하는 자인데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고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고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의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수명을 다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라는 127세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우리와 비교한다면 오늘 우리와 비교한다면 사라는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았고 죽음이 당연한 순리라 해도 죽음은 그저 죽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크게 생각해 보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복을 주신다 하였죠. 그 언약의 복을 상속할 자손과 그들이 이제 살아갈 터전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더디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사라는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이미 이쯤에 청년이 되어가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자손에 대한 약속과 달리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강감무소식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와 오랜 세월 거주한 그 가나안에 여전히 자기 소유로 된 땅 한 평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죽었지만 그를 매장할 정도의 땅조차 없었다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23장, 창세기 23장을 보는데 이 아브라함의 세계에서 이 23장이
매우 의미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 23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이 삶의 자세,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무언가를 깊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땅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창세기 23장을 우리가 전체 읽었는데요. 본문에서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브라함과 가나안에 거주하던 헷 족속 간에 이루어진 땅에 대한 협상입니다. 그 협상의 내용이 3절에서 18절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그리고 19절과 20절이 그 긴 내용을 감싸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23장의 구조는 1, 2절과 19, 20절이 그 땅을 거래하는 협상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과 2절은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수명을 다한 이야기를 전하죠. 그런데 19절, 20절에는 사라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는데 그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4장 저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4장을 전체 지금 구조를 생각해 보면 1절, 2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수명을 다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19, 20절에는 그 죽은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는데 그곳이 곧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잃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이 얻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잃었습니까? 그는 자기 아내 사라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죽은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 즉 가나안에 드디어 자기 소유로 된 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잃었는데 얻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와 같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작용하는가를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해요. 어찌 보면 너무나 그 당연한 일, 아내가 죽었으니 장사해야 되고 장사하려니 매장할 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역사가 어떻게 실현되어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잘 살펴보면 오늘 저녁에 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라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라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심지어 자기 백성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또 저 자신에게 늘 적용하여 살아갑니다. 언젠가 우리들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계기, 새로운 역사의 전환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인간의 유한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내신단 말이죠. 짧은 인생이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의 유한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영원과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과 땅을 거래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밝힙니다.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 나그네와 거류한 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을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굉장한 부자였어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늘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자신이 나그네라는 의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때문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을 떠나 여기 가나안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이제 더는 갈대아 우르가 그리고 한동안 머물렀던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여기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 고향을 넘어선 영원한 본향을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의 한 평 되는 땅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땅에 머물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만든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만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생애 믿음의 걸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가진 나그네 의식에 대해 말하면서 그가 믿은 약속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늘의 영원한 본향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어요. 가나안이라는 그 영토에 작은 한 점을 차지하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끌어 가실 건가를 기대하고 눈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면서 그는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그 인생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은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들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서신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들을 부르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은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보통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에 묻힙니다. 그런데 사라의 고향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사라를 가나안에 묻고자 했습니다. 옛날 이 고대의 풍습으로 보자면 사라의 고향을 찾아가 그를 매장할 법도 한데 사라, 아내 사라의 장지를 가나안 땅에 정하고자 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이 고향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죽으면 가나안에 묻히고자 합니다. 자손들도 가나안에 묻히라는 뜻을 전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매장지가 필요했고 그럴 만한 땅을 사고자 했습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헷 족속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존중을 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에요. 매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묘실을 주어 사라를 장사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갖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매장지를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이 사고자 한 매장지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헷 족속 중에 에브론의 소유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 막벨라 굴을 사고자 하는 자기의 의사를 에브론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을 때 마침 에브론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에브론도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그냥 거저 주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재차 값을 치르겠다고 의향을 밝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소유지로 삼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에브론이 막벨라 굴과 주변 땅의 가격이 은 400세겔이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정확히 당시 토지 가격을 알 수 없지만 은 400세겔은 분명 땅에 비해 비싼 값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옛날에 땅 거래가 어떤 값으로 되었는가를 이제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하나가 세월이 상당히 흐른 뒤지만 다윗은 성전터가 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면서 은 50세겔을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은 50세겔로 성전터를 샀는데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땅을 은 400세겔에 요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비싼 값으로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땅을 거저 줄 수도 있다고 한 에브론이 왜 아브라함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한 것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거저 주겠다, 그냥 내어주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값을 지불하고 정당한 거래로 합법적으로 그것을 소유하겠다고 하니까 은 400세겔이라고 말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가격을 요구한 거죠. 어쩌면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부모의 때는 이제 땅을 이렇게 이제 그냥 쓰라고 해서 이제 썼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자녀 때 가서 이게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소유를 요구하면 이제 다 내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지금 염두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존중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그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나그네. 헷 족속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외인입니다. 지금도 애국인이 타국 땅을 소유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런 것이 간편해졌다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지금도 다른 나라에 가서 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C족 공동체의 결속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던 고대에 외인이 다른 집안의 땅을 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의 땅은 개인 소유물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소유라는 의식이 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거절은 못하였고 높은 가격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땅을 포기하도록 했을지도 모른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제시한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자 해요. 뭐 깎아달라는 말도 안 하고 그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요.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조금도 깎지 않고 에브론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매우 의미 있단 말이죠. 정말 저는 이 장면이 매우 의미 있게 보여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믿음을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일까?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소유지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한 점 같은 땅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본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막벨라 굴의 주변 땅이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갖게 된 거죠. 이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 세월이 긴 세월을 지나서 그 매장지 하나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은 거듭해서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이 가나안 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저는 2절과 19절에 의도적으로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이 가나안 땅이라고 밝히는 의도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빼앗듯이 강압적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자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17절 18절 함께 보죠.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단 말이죠.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외지에 묻힌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소유된 그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후에 이 모든 거래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가나안에 묻히게 될 것이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가나안에 묻히게 돼요.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에는 야곱의 죽음과 그의 장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생을 마치죠. 그는 애굽 땅에 묻히지 않습니다. 유언하여 어디에 장사를 지내라고 하죠. 그게 창세기 5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야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시신을 장사하는데 가나안에까지 메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사모했는지 그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묻힙니다. 이제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죽어서라도 돌아가야 할 땅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라를 매장하고 그 자손인 몇이 묻힐 때는 막벨라굴과 그 주변 땅이 전부였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가나안의 온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그들 앞에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잘 마치고 기업으로 그들 가운데 다 분배하는 역사가 어디에서 다 이게 지금 비롯되냐면 그 막벨라 굴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그 시점에서 다 비롯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턱없이 높은 가격을 치르고서라도 가나안 땅을 사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자기 생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치르는 은 400세겔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은 기꺼이 값을 지불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본향을 위해 믿음으로 값을 치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영혼을 위해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하는 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만이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영혼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게 너무도 마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위해 자기 삶을 허비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사실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고 선언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 자신을 소모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삶을 허비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 값을 치르듯이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림으로 영혼을 소유하고 영혼에 잇대어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